자존심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 잘났다. 요즘은 못난 사람 없다. 그리고 다 자존심이 강하다. 어디 가도 이제는 꿀리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은 다 목소리 크고 다 자기 자신 내세우려고 하고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스스로 자자 높일 존자 써가지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다. 스스로 높여주는 게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런데 자존심이라는 말의 그 뜻을 보면은 스스로 높이면서 남에게 굽히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 말만 보면은 그게 뭐가 잘못이냐? 스스로 자기의 가치나 품위를 높이는 것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것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습용은 괜찮아요. 연습 문제는 잘 풀어요. 그런데 정작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 문제는 못 풀어요. 연습은 무진장 많이 하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인생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 알긴 아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그게 아니다. 연습 문제하고 틀린 거예요. 실제 문제는 연습 문제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말의 뜻만 보면은 잘못된 게 없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실제 연습 문제지 그 실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가지의 것이 뭐냐? 스스로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실제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의 가치나 품위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남이 높여주는 것이지.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강대상 위에 있다고 해서 권위가 높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권위가 있다 생각하는 것은 꼴불견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스스로 높인 게 아니다. 자기의 가치나 품위는 남이 높여주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 그 말 자체에서 첫 번째 틀린 것이고 두 번째에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이다. 살면서 남에게 굽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전의 삶을 살다 보면 남에게 굽혀야 될 때는 굽혀야 돼. 욕 먹을 때는 또 먹어야 되고 남에게 굽히면서 낮아질 때는 낮아져야 그래야 다음의 삶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을 가지니까 다음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말 앞에 우리가 흔히 어떤 말을 앞에다가 넣어서 부릅니까? 어떤 자존심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이거 말이 맞죠? 쓸데없는 자존심. 우리 보통 알량한 자존심이다. 알량한 자존심.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량한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괜찮게 생각하는데 남이 보았을 때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그거를 알량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내가 뭐가 잘못이라고. 그런데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의 품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남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찮다.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다. 시시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남들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죽자사자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 라고 하니까 결국 그거 붙잡고 살다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열매, 삶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을 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선택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또 버림받고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의 대표주자가 누구누구예요? 다윗과 사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윗은 선택받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에 비해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죠. 믿음도 비교가 되어지고 또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비교가 되어지고 자라날 때의 삶의 배경도 비교가 되어지고 성격도 비교가 되어지고 많은 것에서 비교가 되어져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오늘 설교에 맞춰서 특별히 그들의 자존심을 놓고 보았을 때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끝까지 어떤 자존심이라고요? 알량한 자존심을 붙잡고 있다가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 그것이 사울이라는 것이죠. 먼저 다윗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드 땅으로 도망가요. 이 가드라는 곳이 가나안 땅의 큰 거대 도시 5개의 거대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그런데 적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자기를 잡겠다고 하는 적국으로 도망갔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정신없어서 그쪽으로 도망갔겠는가? 그게 아니죠. 어디를 가도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사울이 풀어놓은 사람들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신변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니까 피하다 간 것이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까지 간 것이죠.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세운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가드 사람들이 보고서 다윗을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들과 전쟁했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그러면서 이웃 나라에서도 이미 다 소문이 났는데 다윗이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피난왔다 하면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당장에 잡아서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기지를 발휘한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해요? 왕이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가장 아기스에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부끄러운 거예요. 낮아지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 얼마나 그 순간에 부끄러웠겠어. 자존심 상하겠어.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된 것 같은 이런 모양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얼마나 그 안에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있고 억울하고 그렇게 만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워하고 싶고.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시편 34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의 마음을 다윗이 뛰어달랄 때 뛰어주세요. 이때의 마음을 다윗이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원망의 목소리여야 되잖아요.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시편 34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마음이 상한 자, 어떤 자예요? 자존심 상한 자.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구나 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에 멈추지 않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는다. 가까이 해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다음 단계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의 장면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자존심을 버린 경우가,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죠. 예루살렘의 주인이 다윗인데 누구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과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오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요? 시므이를 만나요. 시므이. 시므이가 아니라 시므이. 시므이도 밉지만은 시므이보다 미운 것이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뭐라 그래요?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사울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나는구나. 쫓겨나는 판에 이제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고 가버려라. 돌을 던지면서 흙먼지를 내던지면서 가거라. 그러니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의 편이 되어줘야 하는 자기 자식한테 배반당해서 왕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마음이야 처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므이가 시누이 모양으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가면서 가거라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제일 자존심 상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겠죠. 자기 부하들이 당장에 나서가지고 저놈을 당장에 잡아다가 흔적도 없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야말로 나의 충신이구나. 그래. 빨리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어라. 그만두어라. 시므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시므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욕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먹을 줄 아는 사람. 요즘 사람들은 욕먹으면은 누구라도 발끈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사람이 욕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걸 느끼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욕먹으시잖아요. 욕먹을 행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욕먹으세요. 예수님은
욕 드신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그 욕먹는 것과 자존심의 뒤편에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이게 하신 영광을 누리시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애썼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그를 복 주셨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사울이란 사람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던 반면에 알량한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은 가져오지 말아라.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욕심나가지고 그 전리품들을 갖고 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것 때문에 버림받을 거야. 너는 왕에서 내려오게 되고 너를 대신한 새로운 왕이 너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철버덕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울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뭐냐? 자존심. 어떤 자존심이냐? 알량한 자존심. 남은 하찮게 생각하는,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하였으면 뭐라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죠.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 했으면은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범죄하였으면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범죄하였을지라도 여기서부터 잘못이에요. 이제 청하옵나니 뭘 청해요?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앞뒷말이 이렇게 돼야지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결국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높일 존재. 뭐예요? 자존심 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버림받는 그 순간에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알량함이에요. 남들은 하찮고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을 설명하면서 과부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가장 약자의 대표주자가 과부하고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물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과부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면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또 삶을 개척해 나갈 또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과부는 어지간하면은 그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쉽게 다른 곳에 또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번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잘못된 사람을 만나요.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부시를 당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이면서
뭘 가지고 있었느냐?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원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주, 이런 말이 이 여인의 숨겨진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주 왔다라는 것은 다급한 거예요. 다급해. 나의 원한이 그렇게 깊다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돼야 되는 다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래서 이 여자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꾸 자주 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원한을 얘기하니까 무시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번거롭게 하다. 네, 번거롭게. 이 여자는 원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재판관은 번거로운 거예요.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주 그 재판관을 만나러 가면서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이 원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이유로 얘기하냐면 너희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 원래의 의미는 그건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내면서 이 여자의 속사정이 느껴지는 속사정. 이 여자의 감춰진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춰진 마음이 뭐냐?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자주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라는 것인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 재판관이 무시하고 약자라고 무시하고 과부라고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끝까지 자존심 상할 법한 이 여인인데 그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내는 뭘 얻어요? 삶의 새로운 기회를 얻잖아요. 그 재판관이 해결을 해주니까. 자존심 상한 사람 여러 명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 자존심을 버린 대표 주자로 얘기하면은 제 설교에서 제가 1000번을 설교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그 가난한 여인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너 이방 여인이지? 이방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하잖아. 개 같은 사람한테는 내 능력을 보이지 않을 거야. 내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도 모자란데 너에게 줄 것 없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 여인이 바짝 무릎 꿇으면서 개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자존심 붙잡고 뒤돌아서는 마음이 아니라 철퍼덕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개 맞습니다.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 성도분들은 들으면서 자존심 상하시겠죠. 근데 그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이라고요?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알량한 자존심. 예. 여자들은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뭘 내려놔요? 과감하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철이 있어요. 철이. 근데 남자는 이 두 가지를 못해요. 남자는 죽어도 철이 안 들고 또 끝끝내 자존심을 버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우세할 수 있는 거, 앞설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깨닫는 인생 교훈이 있는데 말할까 말까 사실 제가 2번 기도를 했어요. 제 부끄러운 것을 뭐하러 저는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얘기를 구태야 그거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깨닫는 인생 교훈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의 아내는 많이 들었겠지만은 뭐 부부간에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부끄러운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아내에게 나는 천리마다 나는 천리를 뛰는 천리마다 이렇게 늘 생각했었단 말입니다. 그게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었겠죠. 그때는 젊었을 때는. 근데 나는 천리를 뛸 수 있는 천리만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백리를 뛰는 말로 알아주니까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느끼는 것은 너는 천리마가 아니구나. 너는 그냥 다른 말들과 같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못한 백리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열리마든지. 그런데 나 스스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자존심 상하고 작은 일에도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어떤 그 철학가가 예전에 그 얘기한 걸 알고 있는데 사람은 나이 들수록 비울 줄 알아야 된다. 비울 줄 알아야. 나이 들어서 채우면서 행복감 느껴지지 않아요. 채우는 것은 끝이 없어요. 뭘 채워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을 채워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건강을 더 채워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 비울 줄 알아야 된다. 비울 줄 알면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래 말했거든요. 비울 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 중에도 뭘 비워라? 자존심을 비울 줄. 그래야지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우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보면은 미워 보이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그걸 배워요. 너는 천리마도 아니고 백리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니면 그보다 못한 말이다. 그렇게 내 자신을 일부러 낮추려고 낮춘 것이 아니라 그게 느껴지니까 아주 조금 뭔가 그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크게 된 기업인들 보고 정치인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굽힐 줄 알아요. 굽힐 줄 알아. 굽힌다라는 게 뭐예요? 남 앞에서 굽히지 않는 마음이 자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굽힐 줄 알고 손 내밀 줄 알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그 정치인들도 보면은 좀 밉상인 사람이 많지만은 그래도 정치 구단 정도 되면은 이럴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굽힐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만큼 노력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만큼 성실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능력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알량한 그 사람들도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데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뭐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야구 좋아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것이 뭐 승패도 알려있지만은 선수의 면면을 보면서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요. 그 인생 스토리가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가 인생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선수를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 유명한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림에 보면은 추신수라고 하는
요즘은 한국에서 이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어렸을 때에 삼촌에 의해서 이제 그 부산에서 야구를 시작했는데 유명한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대표 조선의 4번 타자라고 이대호라고 이제 같은 동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갔겠죠. 아무나 데려가지는 않죠. 근데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마이너리그에서 오랫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었었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3할 때도 치고 나름대로 훌륭한 성적을 거뒀는데 메이저리그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메이저 그 시애틀 마리너스라는 팀의 그 외야에 똑같은 포지션에 누가 있었냐면은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일본의 이치로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굉장한 선수예요. 그 선수가 그 자리를 딱 꿰차고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선수인데 $1,000 갖고 한 달을 사요. 120만 원으로 기저귀 갈고 먹을 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코치진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니까 메이저리그로 어느 날 승격을 시켜줬어요. 첫날 이제 TV에 다 중계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아내가 너무너무 설레고 7년 동안 고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하는 그날 이제 내 남편이 나오겠지. 내 남편이 나와가지고 국내에서 내 아는 사람들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친구들 보고 싶고 막 기대를 딱 하고 있는데 주전으로 뛰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후보 자리에서 앉아있는데 원래 대타라고 하잖아요. 대타는 야구가 1회부터 9회까지 하는데 대타는 보통 7회나 8회 경기가 끝날 무렵에 쓰거든요. 2회나 3회는요 대타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내 남편의 모습을 TV로 보고 있는데 2회부터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고 방망이를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TV에. 저는 남의 일인데도 눈물이 왈칵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 TV 장면으로 내 남편이 얼마나 뛰고 싶으면 2회부터 그 경기에 뛰지 못했어요. 결국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친구인 가장 친한 절친 이대호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자존심 상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을 꾹 눌러가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2020년도에 그 텍사스라고 저 유니폼 입고 있는 팀에서 메이저리그의 텍사스 구단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되었어요. 연봉이 얼마였냐면은 259억. 저는 여러분들이 안 놀랄 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안 놀라는 강심장이니까. 한국 사람이 메이저리그에 뛴다라는 것도 꿈만 같은 일이에요. 거기서 연봉을 중간만 받는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연봉을 1위를 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 수많은 자존심 내려놓을 상황 가운데에서 자존심을 붙잡고 있어야 할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죠. 자존심은 알량한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도 때로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버려야 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버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느껴요. 버리지 못하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모습이 많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자존심은 뭐냐? 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버려야 되는 자존심인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에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린다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버려야 되는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에요. 저는 울어야 될 상황인데 울지 못하는 사람, 혹은 울지 않는 사람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그 한 과부 여인이 그리고 또 가나안 여인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성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삶의 기회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존심 버려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눈물을 회복해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삶의 부분에 생각날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